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동명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잠재되었던 또 침체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예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적인 축복의 장면을 늘 보아왔고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게 그냥 순서로 내려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내려질 때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런 축복의 은혜를 듣느냐 할 때 예배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있죠. 예전 중에 마지막 후주를 하기 전에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전에는 축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했지만 이 축도는 대신 빌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선언되어지는,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가 축도라는 말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강복선언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강복선언으로 바꿔서 저희도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 모세의 이후에 천년 또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고 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우리는 7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민수기 그 앞장의 6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누가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고 7장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을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과 결심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지만 중보자를 통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듯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복을 내리실 때에도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복을 내리시는데 그 구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할 때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중보자로 사용하시고 또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복의 중보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축복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을 받을 때에도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받고 그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때 이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제사장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밖으로 나와서 선언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의 선언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선언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어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강복이 선언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얼른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바삐 빨리 일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본인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전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은 제사를 통해서 받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가 안 받으셨다 하는 사실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드릴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 제사장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죠? 다
성막에서 죽음이 당해서 나왔어요. 시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시체로 나온다는 사실은, 죽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결국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제사장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다 두 발로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걸어 나오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걸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제사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장의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제사장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슴에 안고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서 말씀하시는 사역의 시작을 보면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의 사역은 바로 속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고, 또 백성들은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했던 그러한 사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기 전에 제사장이 속죄와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손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축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은 희생의 제사의 의미와 화목제의 제사의 의미와 번제의 제사의 의미가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의 복을 받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내게 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내게 와 닿는 것이고, 또 그 복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희생과 화목제 제사를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쓸 때에는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장애물이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흠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그런 관계를 가졌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그러한 선언을 내려서, 그 제사장이 선언하는 그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흘러내리는 거죠. 마치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시냇물이 흘러 계곡을 타고 모든 산과 산에 있는 나무와 짐승들을 먹여 살리고, 또 나중에 지상에 와서는 호수를 이루어서 그 호수에 비춰지는 헐몬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복이 제사장의 선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이 흘러오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뭘 많이 얻고 소유하고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 평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하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고 우린 그걸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족해지고 그 은혜의 복으로 인하여 늘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평안으로 내 주위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의 등대 역할을 해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낼 때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이 다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 받으시고 그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복을 풍부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그 평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호숫가에서 비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듯이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래요. 그냥 실물을 탁 찍는 것과 물에 비춰지는 실물이 반사되어지는 것을 찍는 것과는 사진의 의미가 다릅니다. 한번 찍어 보셨습니까? 이제 시민 호수공원에 가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뭔 나무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편백나무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반대편에서 호수를 보면 편백나무가 그 호수에 비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실물을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호수에서 비춰지는 것과 실물에서 나타나는 그 나무의 모습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리고 그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름다움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그 축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기를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소에서 나와서 제사장이 내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어느 때나 다름없이 이 사가랴가 그 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할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 속에 율법이 있고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올 한 해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우리는 늘 깨닫고 기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인지를 늘 기대하면서 그 복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아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소원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가운데 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늘 읊조리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